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깊이 배우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자녀된 자로서의 깊은 깨달음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 그 표대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느냐? 단순히 그것은 삶의 목적의 유무가 아니라 거기에 취해서 그것에 인도되어 가는 삶을 이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주도된 삶,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목적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밭을 가는 자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 때에 그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밭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오늘 밭을 잘 갈았군 하고 마칩니까? 밭을 열심히 갈았으니 밭 가는데 집중했으니 다 잘 되었어 하고 마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밭을 가는 이유는 밭을 그렇게 열심히 간 이유는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분명한 초점 위에 세워진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한 그 초점 위에 세워진 과정에 충실히 할 때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비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에 여러분은 취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일은 비전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말은 이 일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의 비전은 곧 돈입니다. 비전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어떤 세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기도 하고 어떤 이해 타산적인 관계에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에 그것들과는
비교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서, 돈에게서, 어떤 사상이나 세력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려지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 나옵니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예언과 환상과 꿈과 비전,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을 풀었고 꿈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예언이요, 두 약속이요, 두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이 중요한 두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갇혀 있었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입이 닫혀 있었구나. 아, 내가 갇혀 있었구나. 아, 내가 얼어 있었구나. 좁아져 있었구나.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비전이 임하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 이 교회는 정말 신기하다. 성도들이 한 목적, 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이게 괜찮은 교회이죠. 이게 성령의 교회이죠. 여기 물어봐도,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냥 잘 되겠죠. 내 꿈이 이렇게 크니, 내 비전이 이렇게 좋으니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다리를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놓여져서 이제 길이 되고 그곳에 목표를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다다르게 되는 길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제 또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올 한 해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큰 틀을 놓았다면 이제 2021년은 그 큰 틀을 채워나갈 것인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교사가 되어야 하고 누구나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가르칠 것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전도 훈련이 필요하고 교사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만들어지면 이제 뭘 합니까? 드라이브를 거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면 거기에 초점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밭을 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일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자리와 이 소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뛰어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 있고 훈련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왜 훈련받았으며 그 능력의 뛰어남이 무엇을 위함인지 지금의 당신의 자리와 그 소망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린다면, 관계가 없다면, 이미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무엇합니까? 이게 고통 아닙니까? 이것이 아픔이 아닙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그들은 결국 모두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비전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찾아 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다시 꿈을 꾸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우리 인생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단지 멀리 있는 저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전이요, 목표요, 그 전략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축복은 이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복될지어다. 우리 삶에 대해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 주신 귀한 은혜의 때를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비전, 그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고 전략을 짜서 집중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라도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원하고 그러한 자리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혹 우리가 안에 잃어버렸다면, 소망을 놓쳐버렸다면,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돌이키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받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꾸고 열심으로 밭을 가라. 씨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때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